이제 공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선생님들이 자그마치 7시간 동안 청소를 하셔가지고 아주 공기가 달라요. 오늘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짧죠? 그래서 이제 물어볼까?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어디에? 네? 물고기는 어디에? 새는 어디에? 하늘에. 나무는? 땅에. 그렇지, 바다에. 야, 지금 우리 회장 오는데 얘기를 듣다가 빵 터져가지고 야, 나무는 땅에 있어야지 뭐 바닥도 땅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회장님 기본 메시지 십자가 브릿지 4주째 합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안 돼가지고 이번 주부터 다락방 들어가기로 했어요. 좋죠? 표정 봐.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예, 시작을 바로 하라고. 불신자처럼 말고, 그리고 복음 없는 사람처럼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시작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다운 시작을 하라고. 렘넌트를 보면 요셉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예, 가정에 상처 있었어요. 렘넌트들도 많죠. 요셉은 가정에 상처 있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럼 그 형제들을 요셉은 또 미워했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은 더 큰 언약을 붙잡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11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상처를 넘어서서 언약을 붙잡아버린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이 뭐였느냐? 이 세계복음만 있었어요.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언약으로 붙잡아 버렸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내한테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잖아요. 더 큰 언약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입양아예요, 입양아. 그죠? 다른 부모 밑에서 큰다.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살아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뭘 먼저 하고 시작을 했느냐? 어떻게 한 나라, 한 민족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로 섰느냐?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나의 능력이나 의지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여기에는 우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네 신을 벗으라 빨리. 그랬을 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모세가 붙잡은 것은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하나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 하나 붙잡고 먼저 시작을 신발부터 벗어요. 이게 신분이거든요. 하나님 자녀다운 시작. 옛날에 가졌던 그런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렘넌트 몇 명만 보면 사무엘은 가출을 한 게 아니라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살았느냐? 교회에서 삽니다. 그것도 말씀이 끊긴 시대에,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은 교회 가서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야 사무엘과 같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에 뭐가 나오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시작을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시작이 되어져야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잖아요. 누구요?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을 아무나 세웁니까? 그런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언약을 전달합니다. 다른 거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무엘. 그리고 그 세운 왕 다윗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목동이에요, 목동. 우리는 이거 하면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다윗. 목동하고 있을 때. 근데 그때 다윗이 했던 시작이 뭐였느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선생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말씀이 계속 생각나. 아침에 씻을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이 선생님이 살아나요. 말을 들어보면 너무 오래되고 힘이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다락방도 계속 하고 있고. 이 시작이 먼저 되어져야 하나님 자녀다운 진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 진짜 될까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쫓겨다니는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로 될까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네, 지난주 말씀에 나왔죠. 우리 2부 때 말씀 24라고 이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명 바울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바뀝니다. 근데 희한해요.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특히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핍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핍박.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집에서도 그렇고 가문에서도 그렇고 진짜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음 안에 딱 바뀌면 완전 사명자로 바뀌거든요. 전도자. 진짜로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교회 가게 놔두긴 하는데 전혀 관심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엄청 핍박을 해요. 무슨 네가 뭐 이러면서 이단 아니냐 학교에서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바뀌어버리고 나중에 진짜 전도자로 사명자로 바뀌어버려요.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바울이 어떤 시작을 했느냐? 우리는 사람을 많이 모으거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 찾는 거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와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이걸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작품이 나옵니다. 어디에요?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 세계복음화를 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이거 하라고 이렇게 시작하라고. 불신자처럼 복음 없는 사람처럼 종교인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떤 시작,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시작은 이래야 돼요. 저도 많이 보거든요. 어른들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 경험대로 했고요.
말씀부터 붙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33장 2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무슨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고, 말씀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그 세 번째가 뭐냐? 예레미야 33장. 이 믿음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한다니까요. 진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거는 기도겠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나의 인생에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이번 주에 난생 처음으로 감옥에서 편지를 받아봤어요. 구치소에서 왔어요. 김진곤 목사 이래가지고 그 편지를, 이야, 글씨도 이분 어떤 분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렇게 세로로 써가지고 3장을 이렇게 쭉 보내더라고. 일단 세로로 읽다 보니까 글씨 읽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난생 처음 구치소 편지를 받아봤어요. 참 안타깝게 이분이 구치소 들어간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을 쳐서 이제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구치소로 들어갔는데, 근데 제 생각엔 그랬어요. 물론 가정의 가문에 우상숭배가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가문의 문제들이 계속 왔어요. 보니까 남동생이 5년 전에 벌써 죽었고, 형은 정신지체 4급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 만나요. 아예. 그게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을 쳐서 구치소 안에 있고, 보니까 그 사고 나고 난 이후에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한 달 동안 죽은 동생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이 여기 왜 와 있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몇 주 전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편지 내용을 쭉 보니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라고요. 어머니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와서 10분 잠깐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 아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보니까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애도 3명이나 있어요. 고2, 중3, 초등학교 6학년. 가정은 가정대로 그렇게 되고, 본인 그렇고, 동생 죽고, 형 그렇고, 어머니도 지금 힘들어요. 다리 문제가 와가지고. 물론 우상숭배로 온 그런 결과이지만 복음만에 들어오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난생 처음 그런 일들을, 이런 편지들을 받아봅니다.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요, 내 인생에 처음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제자가 찾아서요. 이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죠. 내 인생에 제자 3명만 있다,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진짜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응답이 6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3가지를 했을 때에 시작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뒤에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시작을 이렇게 하면 뒤에 거는 따라와요. 늘 말씀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따라온다니까요. 응답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꾸 불신자처럼, 종교인처럼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받은 응답이죠. 그 성읍이 치료된다고 했어요. 렘넌트들 선생님들 계신 곳에 이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보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야,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시 말해 빛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신다니까요. 그 치료되는 것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되어지니까 진짜로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그 왜 애기 그 치약 먹이고 포카리 스웨트 먹이셨던 그분, 산후 우울증 때문에 집 밖에도 안 나오셨던 그분이 지금 계속 예배를 나오시면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딸이 여기 강원동 산단 말이에요. 본인은 강화진에 살고, 애기가 이 혀가 밑에 바닥에 붙어버린대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시켰대요. 이제 의료 수급자로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무료로 했는데, 이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딸 이거 좀 잘 떼게 해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술이 잘 돼서 연락이 왔대요. 딸 수술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분 오빠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너 딸 데리고 오지 마라. 네 상태가 지금 이런데 무슨 애를 키우냐 이랬었어요. 근데 이 오빠가 이분을 보니까 계속 교회에 나가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바뀌어버리거든요. 상태가. 일단 씻는 것부터가 달라요. 씻는 것부터 바뀌었고, 계속 이렇게 나가고 이제 복지관에 가서 활동도 하시고 이러니까 이 오빠가 지난주에 그러더래요. 이제는 네가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딸을 데리고 와서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주일날 점심시간에 제 사무실에 앉았는데 걸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뀌는 거예요. 진짜.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이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성읍이, 우리가 있는 곳이 세계 열방에, 전 세계 열방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되어지고 찬송과 영광이 되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과 그 평안함으로 두려워하며 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분, 작년에 제가 이언약 붙잡고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대로 치료도 하시고 응답도 일어나고, 지금은 집에 가니까 처음에 그 집에 갔었을 때 물론 아직도 그 저녁에는 그 정신과약 11알을 드십니다. 드시는데 이거를 끊어보려고 메시지 계속 들어요. 이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고 지금은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왜? 끊어서 애랑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전도주죠. 이게 되어지면요 따라와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요번에 그 산업인 대회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방주운동해라. 첫 산업인 노아가 시작했던 그 방주운동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는 거. 그럼 응답 주시겠다고 하시잖아. 자, 구원을 하신 이유, 유일한 문제의 해결은 구원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살아야 살아요. 이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이번 주 또 나왔잖아요. 정찬우 씨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방송활동 다 접어버렸어. 그죠? 안 된다니까요. 살아야 살아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신 이유, 그 구원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옛사람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나 이런 거 말고. 그래서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예배하고 이 업이. 제가 어저께 청신에 가서도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청신에 올 정도면 중직자 자녀들이고 훈련도 된 애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번 주 시험 기간이라고 절반이 딱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정말 내가 애들 보고 그래서 랩런트가 야, 이 바보들아.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하나님이 몰라서 청신을 하고 예배 시간을 줬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지.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런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학원을 가야 되느냐.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 구원의 이유가 아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것인가.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올바른 삶,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올바로 살 수 있고 이거를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에도 그렇고 들을 때에도 그렇고. 우리는 사람 중심이나 나를 앞세워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하고 진짜 성령님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설 때예요. 그래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이것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말고. 사람들이 자꾸 어려워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얘기했죠. 학원보다 예배가 먼저다. 근데 늘 갈등해요. 왜? 당장 이번 주 시험이거든. 예배를 가야 되느냐 마느냐. 뭔가 안 맞아요. 그때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었다 응답을 찾는 거. 그리고 교회 중심. 이 교회 중심은 교회 안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 플랜입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939 기도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오전 9시와 오후 3시와 밤 9시에 기도를 하는데요. 건축과 우리 6월 13일 날 선거 있잖아요. 요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건축과 선거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래요. 왜 정치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책 하나 잘못 내놔버리면 우리 후대들 다 죽어버려요. 그죠? 오늘도 봤거든요. 학생 인권 조례안 5가지를 딱 보는데 기가 막혀요. 학교 안에서 동성애 허용하고 성관계 해도 되고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짝 다르게 표현을 해놔서 그렇지.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감 정찬모 장로님.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교육계에 정치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건축을 위해서도 실제로 기도하고. 이 교회 플랜 속에 같이 인도받는 건데 여기에는 훈련도 들어갑니다. 이번 주 WRC 토요일부터 등록합니다. 이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훈련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이 되어지면 당연히 목회자 중심이 되어져요. 이거는 목사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렇게 덥다. 저희 지금 여름 양복을 입었는데도 이렇게 덥네요. 저도 봤어요. 목회자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분 본인은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응답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거 반대로 가는 사람 봤어요. 반대로 가는. 교회를 나오는데 늘 반대라.
후대들이 어려워요. 뭔가를 하는데 자꾸 어려워. 뭘 모르니까 강당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한 랩런트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친구냐면 울산 현대축구단에 있었던 친구예요.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다리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부터 실력이 확 떨어져 버려가지고 축구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이름도 없는 대학교를 갔더라고. 근데 이 친구 중심이 뭐냐면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경기 있을 때마다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근데 요번 주 목요일 날 문자가 또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 그 이름도 없는 학교에서 이 친구를 울산 현대 프로축구단에서 지금 테스트를 갔어요. 이번에 테스트를 가가지고 이 친구를 부를 거냐 안 부를 거냐 요거를 지금 결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유 목사님도 산업선교 때 말씀하셨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했고요. 또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에 목사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성공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중심으로 가느냐 안 가요. 그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묻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하셨거든요. 저 그 친구 경기할 때마다 기도해 줍니다. 실제로 기도해요. 생각나니까. 이 친구가 전혀 유명하지 않는 대학에 있지만 프로에는 무조건 들어간대요. 울산 현대를 들어가느냐 다른 프로팀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느냐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을 걸면요 이 중심이 되어지게 돼 있고 될 수밖에 없는 렘넌트들이 돼요.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도 실제로 바른 시작부터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이루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구원의 이유가 바로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복음 없는 종교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들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과 같이 하나님 자녀다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한 교회 중심과 목회자 중심이 되어져서 올바른 삶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